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읽은 미가서 5장 1절에 9절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림을 생각해 보니까요. 예,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 상황이 나아지기를, 아니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를, 아니면 2025년이 아마 최악이었다면 아마 2026년은 올해보다 더 낫기를 기다리겠죠. 아니면 여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냥 하루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기다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는 주제는 중립적인 것 같지만, 기다림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를 드러내는 주제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기다림이라는 주제 자체는 늘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으로 우리가 생각되지만,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림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올해보다 더 나은 소득을 기다린다면 소득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있고요.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요구한다면 내년에는 인정을 요구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되겠죠. 결국 이 기다림이라는 건 결국 나를 드러내는 주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늘 헤매고 늘 우리가 고민하는 주제요. 나는 누구인가. 결국 이 기다림이라는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또 다른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다른 말입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좀 불편한 질문을 하나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대답이 아마 설정되어 있을 질문일 것 같아요. 대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공동체를 불편해할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설정해 놓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때문은 솔직히 물론 회의적인 지체들도 있다면 뭐 용인하겠지만, 대부분 열의 여덟은 하나님 때문이라기보다 사람 때문에 아마 힘들죠. 그죠? 사람 때문에, 결국 공동체 때문에,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 말과 달리 삶이 다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또 팽배한 여튼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될 때도 있었죠. 목사님 설교가 싫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에 질문하면 믿음 없는 걸로 취급받던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털어놨을 때 마치 그런 거죠. 어쩌면 이게 하나님 뜻일지도 몰라 라며 죄송합니다, 가스라이팅을 거는 그런 경험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한 질문 가운데 담긴 함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기보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의 언어 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언어에 갇히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방식이 전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방식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은요, 누가 주와 같은 분인, 여호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으시다 라는 뜻으로 아마 해석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갖고 있는 동일한 배경은 딱 두 개예요.
우상숭배, 이웃사랑 실패. 딱 이 두 배경 아래 모든 소예언서, 대예언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실패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실패했던 시대. 그런데 뭐는 붙들고 있냐면 종교의 모양은 붙들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종교의 모양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구분 지을 때가 온 것 같아요. 종교와 신앙은 결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시대에 가졌던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버젓이 예배가 지속되었고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스바냐서와는 약간 조금 더 앞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여전히 형태가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우리는 전혀 문제없다, 괜찮다 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소비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증명되지 않았던 시대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가장 다루고 있는 그 중요한 핵심 본문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정말 기독교인은 넘쳐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기독교인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전혀 그 지금 실상에서 일어나는 행태는 전혀 기독교적인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한데 내실은 완전히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정의가 사라졌고요. 약자는 방치되고요. 그리고 종교는 여전히 붙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의 기능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예배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유지,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 있을까라는 그 틀 안에서 예배를 소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전혀 생명력이 없습니다. 52주 늘 반복이고요. 이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는 이 종교적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지금 그렇게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만큼은 여기는 이제 유대교니까 더 많은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그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체면치레하는 것, 겉으로만 번지르르 한 것,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미가가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늘 대림절 때마다, 그리고 조금 더 본문을 확장시켜 보면 성탄절에도 들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5장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자된 그런 구절이죠. 여기서 등장되는 아주 유명한 마을입니다. 베들레헴. 단순히 이 베들레헴은 그냥 그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마을이에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초라하고요. 우리 한국으로 적용해 보면,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요. 상대적으로. 죄송해요.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그런 겁니다. 강남은 아닌 거예요. 강남은 아닌 거예요. 지금 땅값이 천정부지처럼 치솟는 그런 지역은 아닌 거예요. 가장 변두리요. 서울에서 가장 외곽이요. 가장 떨어져 있는 곳이요. 그런데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기로 뭐라고 지금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거기에서 왕이 나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 사람들은 아마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분명히 제기된 질문이 이거였을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죠? 왜요?
성전이 있는 곳인 예루살렘이 왜 아니죠? 이 당시에는 이제 포로기에 이제 근접해 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 그곳이 왜 아닌 거죠? 라는 사람들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은 너무나 작고 성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종교를 소비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는 중심부 가서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 없는, 우리의 기대가 미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조차도 관심이 없는, 하나님도 여기에서는 실패하실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지금 왕을 세우신다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불편한 질문을 우리가 다루었는데 뭐 다 공감합니다. 예. 교회 제도에 불편한 사람들, 이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공동체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망해 있거나 변두리에 있거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고 있다는 게 되게 주목할 부분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인트로 때 다루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기다림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우리의 기다림의 이 내용들을 보면 그 기다림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라고 설명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조금 더 솔직해져 보면, 예, 우리는 왜 예수를 거절하나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앞에 자꾸 비껴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왕은요, 일단 성과입니다. 강력해야 돼요. 무력이 있어야죠. 돈도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위 인플루언서라면, 셀럽이라면 수많은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야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소비되어져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길 향해서 보고, 아, 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시대의 선구자, 아니면 이 시대를 흐름 잡는, 아니면 나름의 약간의 유행을 선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미가가 말하는 이 왕은 전혀 그런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서 등장하는 왕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착취하거나 사람을 억압하는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옛날 시대의 왕이 그런 소비 이미지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쥐어짜내는 구조들,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것들, 생명을 자꾸 경시하게 만드는 것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배송업체가 왜 사람들한테 지금 질타를 맞고 있나요? 물론 개인적인 정보의 유출이 되게 큰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이후의 대처들을 봐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의 대처에서 나왔던 아주, 이게 과연 지금 기업의 오너라면 가져야 될 마인드인가? 라는 싶을 법한 그런 대사들이 난무합니다. 한 개인의 죽음을 그저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 자기의 힘을 가지고 덮는 것, 사람들을 그렇게 쥐어짜내는 것. 우리가 연일 지금 그 SNS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늘 소비되는 그 컨텐츠에서 이런 것들을 제기하잖아요. 이른 새벽에 왜 배송을 해야 되는가? 사람을 그렇게까지 쥐어짜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근데 거기다 대고 오늘 약간
이 미가서에 등장하는 그 왕은 전혀 달라요. 사람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쥐어짜내거나 군림하거나 몰아붙이거나 사람을 도구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곁에 서 계시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 단어로 표현하죠.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죠. 목자라고 말이죠. 목자. 그래서 이 미가서에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냥 여기서 지금 선언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뭔가를 이 질서를 잡게 하고 뭔가 이 흐트러져 있던 것들을 자기의 위력으로 이렇게 한 라인으로 서게 하거나 아니면 뭔가들을 다 평탄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곁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내면을 복귀해 보는 질문이죠. 이어지는 말씀 중에 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그 사람이 다루는 방식은 평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강이요. 여러분은 평강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평강. 예. 어떻게 보면 에이레네죠. 샬롬이고요. 여러분은 평강을 우리는 대본에 이렇게 정의하지 않나요? 우리 앞에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평탄에 있는 상태로 우리는 평강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미가가 제시하는 이 방향성은 전혀 다른 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들이 뭔가 낮춰지고 평탄한 길이 생겨지고 없어지고 문제가 날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평탄하고 평강한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미가서가 제시하는 방향은 그냥 그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선의 변화가 이거예요. 평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제시하는 평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중심. 관계 중심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라이프 타임이 우리의 그리고 삶이 워낙 분주하고 바쁘고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거기로 이제 매몰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져야,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우리는 평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단초를 붙입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우리 곁에 계신 게 평강이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시선에 지금 바꾸는 걸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이 그거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유일한 위로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되게 고집스러운 분으로 만드는 때가 되게 많습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뭔가 그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되게 억척스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내 삶에 복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무응답인 채로 멈추어 계시는 분, 이게 이제 지속되기 시작하면 회의적으로 이제 넘어가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기 이전에요. 순종하기 이전에요. 우리에게 먼저 도전하는 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신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용납하신다. 우리를 통제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성숙하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까지 나아갈 때까지 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를 소모시키는 게 없고요. 우리를 강요하지도 않아요. 목사님만 강요하죠. 말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같이 해주시는 분인 거죠. 오늘 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을 그렇게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시작해서 가장 영향력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마을에서 하나님 아들이 나십니다. 이게 고스란히 이루어져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 본문들이 다루어지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나사렛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그 지명 자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나사렛은 천한 사람들의 모임, 약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또는 나사렛이라는 딱 말을 들었을 때 일단 마음을 딱 접고 가버리잖아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불편한 질문 앞에 다시금 당도했습니다. 회의적인 분들도 있고요. 여전히 교회와 담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여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뭐 이 송출된 화면을 보겠죠. 꼭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 나에게 무언가가 올 것처럼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들. 이게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뭐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면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가서는 이렇게 시작해서 뭐 예언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게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25일 이제 성탄으로 이제 또 절기가 바뀌는데 여러분 매년 반복하잖아요. 매년 반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는 산타를 믿지 않을 나이가 되었고요.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산타를 믿고 있어서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매년 반복되는 이 성탄 앞에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하나요? 뭘 그리고 기다리죠? 케빈을 기다리나요? 우리는 왜 설렜죠? 성탄절이? 우리는 어렸을 때 왜 이 성탄이 설렜을까요? 물론 그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설렜겠죠. 또 우리 친구들과 노는 것이 되게 설렜겠죠.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들고 다 이제 깨달아졌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시시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탄의 절기 앞에서 예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왜 평강으로 오셨는가? 왜 억압과 착취가 아니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이루어내시는가를 생각해 볼 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물론 기쁨의 절기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늘 제가 대림절에 반복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고 있나요? 예루살렘인가요? 아니면 베들레헴인가요?
위력과 무력으로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 무언의 왕인가요? 아니면 나와 여전히 함께 걷고자 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이 질문 생각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좀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거절한 건 무엇인가? 내 안에서 소비되고 있는 기다림의 주체는 무언가? 내용은 뭔가? 이걸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의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마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꿔낼 거예요. 이제 많은 것들을 당장 내 안에서 불편한 것들을 시도할 거예요. 사람을 용납하는 거요? 이거 쉽지 않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용납하는 게 쉽지 않은데 나와 전혀 관계도 없는 피 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이 사람을 용납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거, 나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 저는 한 번 더 제기해 보고 싶어요. 늘 우리가 이런 질문과 적용하면 늘 용서해야 된다. 늘 용납해야 된다. 맞죠? 그런데요, 전 좀 반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살면서 잘못해 본 적 없으세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여러분, 용납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과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과. 사과.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한 일을 바라보고 나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또 그 가운데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의견 충돌이 너무 심해서 마음의 거리는 물리적이든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이 계속해서 깊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불편한 것들을 도전할 겁니다. 사과할 용기가 생길 거고요. 또 사과를 받는 건 얼마나 더 큰 용기가, 그것도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한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같이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의 삶이 나 혼자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그런 삶 말고요.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늘 서야 돼요. 성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대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하고 늘 그렇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를 해볼 수 있는 용기, 해보는 믿음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부터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것이 내 한 가지 소원.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